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서문교회 설교 목사로 선 게 아니고 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의 명예이사장으로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전혀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겠느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건데, 거기 말씀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다는 말은 자기 동네에서 전도한다는 말보다 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저 이웃 동네, 더 확대해 말하면 문화권 다른 선교사가 돼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세계 역사 보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의 시대, 그때는 영토 확장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매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때가 되면 전쟁에 나가서 땅을 빼앗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지금은 이제 사상전의 시대. 그래서 이것 물론 지나갔습니다만 사상전 시대에는 이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부자, 식자, 심지어 자기 스승, 부모까지도 죽이는 그런 참 무자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시대가 오늘의 이 경제전쟁 시대. 이제는 등소평 중국 주석이 했던 것처럼 흑묘백묘론이라 그래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국민들이 넉넉하게 살게 해주면 그게 최고다라는 이 경제전쟁의 시대가 와서 지금은 이젠 피아가 구분이 없이 오랜 우방도 상관없고 이 경제 문제에서는 피가 터지게 싸우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때는 신대륙을 찾아서 황금을 찾아서 땅을 파헤치고 개발하던 시대가 왔고,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환경 보존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때는 신의 이름으로 경제를 주무르고 정치를 주무르던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 중세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간 이성이 최고다,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하는 시대도 왔습니다. 한때는 아기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지금은 앞을 다투어서 아기를 낳으면 보상금을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죠? 시대가 자꾸 바뀌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런 많은 변천을 겪어봤습니다. 교회가 한때는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적도 있습니다.
사회혁명의 전위대 역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건축, 미술, 음악 이런 예술을 선도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생명이 되러온 아주 위기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길지 않지만 곡절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배우는 사경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흥사들이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하는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훈련 시대가 지나더니 그 다음에는 찬양과 경배라는 이 찬양운동이 또 교회마다 번지고, 그 다음에는 요즘엔 워십이라고 하는 것, 워십이라는 말은 예배란 말인데 영어가 바뀌었는지 요즘에는 워십이라는 말이 이제 댄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 춤을 추는 것을 워십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도 됐습니다. 구역 조직이나 교회 조직도 많이 유행 따라 바뀝니다. 옛날엔 다 구역이다, 감리교는 속이다 했는데 이제는 뭐 목장, 셀, 끊임없이 유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위상도 한때는 교회가 독립운동의 선봉에 선 때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계몽을 해서 사회 민중을 깨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현 노릇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환경운동이 교회가 해야 될 구원운동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구제, 봉사,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그런 일들, 혹은 교육사업, 또 어느 교회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을 한번 우리 교회가 하자, 그래서 헌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교회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가 사회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그 사회사업가, 그런 단체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제멋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길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고 121주년 기념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기 자기 취향이나 형편 따라 이리저리 방향을 틀고 선호하는 목적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렇게 가다가도 성령의 감권적인 도우심으로 제정신 들어서 교회가 이게 본분이 아니었지라고 제정신 들게 됐을 때에, 그러면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고 찾을 때 어느 교회인가 그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서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바로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찬양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간단하게 찬양하지만 어디 가면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찬양을 중시하는 교회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찬양이 삶으로의 찬양,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노래 프로그램 자체를 찬양이라고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비중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를 찬송이 대신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바치는 그런 그 생활의 찬양은 이젠 의미를 잃어버리고, 악기와 그리고 많은 찬양 대원과 그리고 찬양 팀들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가지고 춤과 노래로 몇 시간씩 찬양을 하는 그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한국의 찬양과 경배의 원조가 어딘가 하고 미국을 가서 알아봤습니다. LA에 가면은 비냐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비냐드 교회를 제가 가서 한번 일부러 참석을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음악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모든 이 새로운 복음송들은 거기서 거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 건물만큼 큰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엄청난 많은 이 음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음악들입니다. 예배 시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갈 때 이 강단이 둥그런 무대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무대인데 그 무대 앞에 커튼이 딱 쳐져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일 딱 알리면 커튼이 앞에서부터 쫙 열려서 옆으로 가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 5인조 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보컬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자그마치 1시간을 계속 부릅니다. 1시간을. 한 30분에서 열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가벼운 옷을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이제 이 복도에 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부가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그렇게 1시간쯤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다 보면 다들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반쯤 한 근 2시간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다 보면 다 지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물러나고 다시 앞이 닫힙니다. 그리고 조명이 저쪽 구석으로 갑니다. 그 구석 왜 거길 비치나 보니까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담아 끌고 오는 수레 같은 조그마한 수레 하나를 누가 끌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분은 여기 올라오지 못합니다. 저 구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데 그 수레를 자기가 끌고 나와가지고 조명을 받으면서 농담 몇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와와 웃습니다.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몇 마디 하고서는 그것으로 끝이고 갑니다. 뭐 축복도 없고 그 다음에는 뭐 말씀 읽는 것도 없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 교회 예배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난 봤습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지은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찬송을 떠들라는 것이 본 의미가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으로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꽃은 노래 불러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과일 나무는 과일이 열리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소리를 내서 화음을 맞추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열어 듣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것,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 이걸 감사하면서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전체가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한 찬양은 그거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찬송이고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지난해 12월 1일 주일에 서문교회 선교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와 선교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복음을 그 주변 사람들과 그 멀리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만들어 세워 이 교회, 이 땅 여기저기에 세우신 주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는 굉장히 정교한 사역입니다. 급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민한 사역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멀리 보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복음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갑니다. 1, 2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사, 그 아버지 사람, 그 한 사람만, 그 목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간 가족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오전 동영상에서 제 얼굴이 좀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저렇게 젊은 때가 있었구나. 예. 지금 우리 선교사 아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라고 있는데 잘 가꾼 밭의 한가운데서 농부가 잘 돌봐가지고 자라는 그런 곡식은 모두가 길이도 같고 영양분도 공급 잘 되고 자라지만 저 밭두렁이나 그 길가에서 그냥 방치된 그런 곡식은 그거 밟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도 없고 자라다 말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우리 MK들이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면서 자기네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각지에다가 선교사 자녀 학교를 오래전에 세웠습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세웠습니다.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에 있습니다. 그 학교는 자기네 나라의 선교사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고 그 학교의 목적은 해외에 있을 때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공부하지만 대학은 본국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학교들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 아이들이 반을 넘었습니다. 반을 넘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한국 MK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니까 우리한테 항의가 막 옵니다.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을 쏘이느냐? 아이들을 지금 반씩 넘게 밀어보내놓고 너희가 우리를 도와준 게 뭐냐? 우리 너희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좀 제발 데려가거라. 근데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내놓고는 우리가 그 학교에 선생님 한 명을 파송한 적도 없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영어로 걔들을 가르칠 실력도 아직은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행정요원 하나 보내느냐? 그 학교 건물 교실 한 칸 지어준 적이 있느냐? 그 학교 운영비 한 푼 보태준 일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애들만 그냥 거기 보내서 거기서 남의 밥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분들에겐 뒤통거리예요. 한국 교회는 계속 원망거리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듣다 못해서 2009년도에 우리가 그 컴캐드에서 뭘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MK 학교 교장들을 초청했습니다. 돈을 모아 수천만 원을 또 여기저기 구걸을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분들 내외분들을 다 비행기 값을 다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세계 MK 지도자 포럼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내가 개막식에 한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청해 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오지 마을에 자선단체가 세워준 조그만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애들이 몇 명이 안 되고 선생님도 다 자본정에서 온 그런 이제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이들을 10씩이나 가진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집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의 반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한 번도 학교에 얼굴을 내민 적이 없고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한 적도 없고 이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해서 그 학교 선생님 모두에게 지탄을 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을 다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성대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해가 서쪽에 뜰 건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나와 하는 말이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사 와서 이제 여기 살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가 애들은 많고 우리 가족이 돈이 없고 우리가 그동안 바빠 여가가 없어서 한 번도 학교 얼굴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오늘만 모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나는 대로 계속해서 학교를 가볼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오늘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돕겠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묵묵히 맡아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가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기에 바빴지 그 선교사와 함께 간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미처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연들과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해서 한국교회에 감사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컴캐드에 무슨 요구했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 선교사 학교를 하고 있지만 우린 각각 우리 학교를 세운 기관하고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서로가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이 이 전 세계 MK 학교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자주 만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재미나게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을 받아 왔던 아프리카 MK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해준 겁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면 그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면 발가락 10개가 두 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숨겨진 발가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의 자식들입니다. 그 10발가락 중 하나가 다쳐서 몹시 아프면 그 발은 서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안 보이지만 신발 속에 감추어진 그 발가락 하나가 아플 때 그 몸은 지탱을 못합니다. 그러니 선교사만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가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랬었구나. 그거구나. 그래서 한국 선교의 중요한 문제가 MK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파송 선교사가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요즘에 최신 통계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실무를 담당할 때 숫자가 벌써 2만 명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서구 선교사는 요즘에 가족 함께 다 가서 일생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서 잠깐 한 텀 정도 하고 오는 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는 반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학교의 경우에 서양 아이들은 점점 숫자가 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한국 아이가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한국 아이들이 꽉 채워지고 걔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학교를 운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학교에 돈 버는 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학교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아이들 없으니까 우린 철수한다 하고 그냥 거물만 갖고 가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교육받을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선교가 세계 2위다. 미국 다음에 한국이다. 굉장히 자부심 가질 만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전망이 어둡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고속도로 왔다 갔다 다녀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어느 데에 가면 병목 현상이 생기죠. 어떤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2차선 막고 있으면 나머지 한 차선 가지고 갑자기 줄어든 거를 지나가려니까 거기를 뭐 몇십 분씩 하고 1시간씩 이제 서 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뭐 해야 되죠? 딴 데다가 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그 병목을 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병목을. 지금 한국 선교에도 이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MK 문제가 바로 병목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10년 전에
KWMA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컴캐드의 모 기관입니다. KWMA 한국해외선교협의회라는 기구인데 모든 교단, 장로교, 감리교, 통합, 합동, 기장 모든 이 교단들, 그 다음에 세계 선교사를 보낸 모든 선교단체들,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로 모아서 세계 선교만큼은 한 창구로 함께 논의하며 함께 나가자 해서 만드는데 아직도 하나입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바로 그 KWMA가 컴캐드를 만들도록 허용해주고, 그래서 우리 단체는 지금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한 그 단체인데, 그 KWMA가 낸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만 503명이고 그 자녀가 12,674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2만여 명의 선교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할까? 한국교회가 모르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뭘까? 그게 바로 자녀 문제라는 것은 공통의 인식입니다.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선교 현지에서 겪는 갈등은 우선 엄청납니다. 정서적으로 엄마의 기대서 자라게 될 어릴 때 아이들이 해외에 나갑니다. 부모는 상당히 뭔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갔지만 애들은 준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떨어졌습니다. 말이 통할 리가 없죠.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은 단지 부모뿐인데 부모는 애들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들 정착을 해야 되죠. 현지 말 배워야 되죠. 동역자 찾아야 되죠. 뭔가 일 시작해야 되죠. 애들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현지인 아가씨나 아줌마 하나를 고용해서 애를 맡깁니다. 그 아줌마가 얘를 돌볼 언어가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울면 텔레비 틀어주고 우유 놔주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선조 현장 가면 적어도 3년, 4년, 5년 동안 말 없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런 그 꿀먹은 벙어리 시절을 지나서 나중에 겨우 영어나 현지어를 터득하게 되면 그 사이에 배우다만 한국어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어를 잊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MK가 한국에 와서 자기를 표현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파란 나라에 태어나서 파란 옷을 입고 파란 음식을 먹고 파란 친구와 사귀며 파란 노래를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란 나라에 갔습니다. 나는 노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노란 밥을 먹고 노란 노래를 부르고 노란 공부합니다. 너무 낯설었습니다. 파란 나라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파란 나라에 와봤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파란 아이일까요? 노란 아이일까요? 나는 나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MK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한국교회가 MK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이에 한국교회는 세 가지 큰 낭비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미래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이 MK를 잘 양육하면 부모보다 훨씬 빨리 배운 언어, 외국어. 언어라는 것은 언어학자에 의하면 14살이 한계입니다. 14살 전까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말을 원어민처럼 할 수 있지만 14살 이상에 가면은 절대로 못한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안식년 휴가를 영국으로 가서 영어를 좀 배워볼까 하고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을 갔더니 그래도 상당히 높은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칼란스콜이라는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 책에 보니까 제일 뒷페이지 안에다가 학생 등급을 쫙 매겨놨어요. 1등급 학생은 자기 나라에서 영어로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 그런 사람도 영국에 유학으로 와요. 영어 배우러 마무리하러 옵니다. 현지화하기 위해서. 2등급 자기 나라에서 영어를 꽤 잘한다고 한 대학 졸업생. 쭉 내려오다가 11등급
11등급은 자기 나라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영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11등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 12등급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직 안 태어난 사람? 죽어버린 사람? 놀랍게도 12등급은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다른 조건 없습니다. 대학 나왔든 영어 배웠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12등급입니다. 무학자만도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외국말은 나이가 많으면 못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국의 언어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절망했습니다. 난 40이 넘었는데 틀렸구나. 놀다가 가자. 애들이 훨씬 빨리 배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잘만 기르면 부모보다 훨씬 먼저 배운 외국어로 부모를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 아이가 잘 자란 모습 보면 그것이 선교사에게 용기가 되고 보람이 돼서 더 힘차게 일할 수도 있고, 그런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나중에 이제 자기 부모보다 훨씬 더 유능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이 그 나라 뻗어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모가 알아서 몰래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사이에 대책 없이 파송한 모국교회와 자기를 대책 없이 끌고 온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커져서 이 아이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과연 선교사에게 보람이 되겠는가? 선교사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골마버린 발가락 때문에. 이 아이가 미래에 자라서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한국의 현지 일꾼 될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일꾼을 심각히 낭비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둘째는 선교 사역을 낭비했습니다. 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보통 2,000불 내외를 보내는 게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 그거 가지고는 생활비와 사역비가 모자랍니다. 동역자도 있어야 함께 하는데 혼자 못하고 손발 필요한데 그 2,000불 가지고는 그게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간 아이들을 교육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죠. 한국 사람은 자식이라면 목숨을 거는데 그 사람도 현지 가 있지만 역시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간 우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를 뗄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사역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정이 많이 그렇습니다. 만일 파송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아이의 학비를 함께 보냈더라면 그 아이도 가르칠 수 있고 선교사역도 했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교사가 주저앉아 일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사역을 낭비했다. 이게 제가 발견한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 사역의 선교사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우리 MK교육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부모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분 대부분들은 전부 어디 있느냐 하면 대도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그러면 필리핀이 섬이 7,000 몇 개인가 되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500가정이 갔다 그러면 480가정은 마닐라, 그것도 마닐라 그 넓은 땅 중에도 학교가 있는 그 동네에 다 모여 산다는 사실입니다. 94%가 대도시에 모여 있다. 이게 KWM의 통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 교육 때문입니다. 선교사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2개 사준 집 있나요? 하나만 사줬지요. 그럼 그 차를 가지고 뭐 하느냐? 전주에서 애들한테 학교 갈 때 야 잘 다녀와 차 조심하고 그럼 끝나지만 외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납치해 갑니다. 얼굴 하얀 한국 아이들은 뺏어봐 버립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도 그러고 누구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학교 갈 때는 엄마나 아빠 하나가 차를 태워가지고 학교 정문에 가서 손을 끌고 차에 내려가지고 교문 열고 선생님한테 손에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교 시간 되기 전에 그 앞에 전부 다 모여 있다가 끝나 아이들이 나오면 하나씩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 못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줄까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선교하러 간 아빠나 엄마가 그걸 해야 됩니다. 어디가 일하겠습니까? 학교 있는 동네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는 하나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긴 보냈으나 정작 필요한 선교지에 분산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진 배치가 전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얼굴만 내면서 우리가 한 2,000불 보내면 우리는 한 가정 파송해서 이렇게 하는 사이에 선교사가 일을 못하고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가 또 뭔 얘기하느냐? 앞으로 2만 명을 더 보내자. 2만 명을 더 보내자. 여러분 이미 파송된 선교사 2만 명이 자기 선교 사역지에 들어가도록 이 아이를 맡아주고 이 아이들이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까? 이게 내 보람이고 힘이다라고 하면서 일하게 되면 2만 명 전부가 일터로 갈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계속해 또 2만 명의 목사를 보내면 그들 역시 그 동네 또 모일 테니까 이젠 4만 명이 그 동네에서 싸우기만 한단 말입니다. 땅은 좁지, 할 건 없지, 학교에서 맨날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안이 아닌 것이에요. 이 MK 문제, 선교사 자녀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재 2만 명에다가 2만 명을 더 파송해 4만 명이 되면 현재 2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선교 현장의 모든 갈등과 부작용이 배로 커질 뿐이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는 선교 현장을 수없이 가서 이 사실을 눈에 보듯이 봅니다. 그러나 현재 2만 명의 목사라 치고 거기에다가 단 1,000명의 교사 선교사만 보내준다면 1,000명을 보낸다면 그래서 몇 군데 학교를 운영하고 이미 서양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일을 같이 하게 해주고 그 학교 주변에 기숙사를 세워서 아이들은 거기 맡기고 선교사가 일터로 가게 해주고 혹은 대리부모를 파송해서 한국에서 은퇴한 분들이 노후를 연금으로 할 때 그 현지에 가서 집 하나를 사가지고 혹은 렌트를 해서 그런 데 가면 한 60만 원이면 방 3칸짜리 렌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칸은 내외가 쓰고 2칸은 두 집 선교사 아이들 2명씩을 데려다 하면 4명을 데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이 들긴 하겠지만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 4명 아이를 할 수 있잖아요. 밥 해주고 애들 신앙 돌봐주고 사람 하나 고용하면 그건 돈 얼마 안 듭니다. 그저 뭐 한 50불 되니까 그분이 밥도 하고 빨래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남의 나라에 가서 얼마 동안 사는 경험도 얻기도 하고 선교사 2가정 아이들 맡아주면 2가정을 선교사를 가서 현장에 일하게 내보내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냐고 말입니다. 이런 일만 해주어도 선교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걸 12년 전부터 하면서 방송국에 나가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TV에도 제 얼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관심 있게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갖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 MK 문제는 오늘의 과제일 뿐 아니라 한국 선교가 미래를 여는 문을 여는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MK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그 MK 학교, 서양 사람들이 세우긴 했지만 그 학교 주변에다가 거기 그 학교에다가 우리 한국 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우선 국어 교사만 보내줘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연 이후에 해외 학교를 제가 순방 갔더니 이분들이 우리 한국 아이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걔들을 위해서
한국어 시간들을 정규 교과 시간으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는 외국 선교사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워라 하고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또 그 학교에 우리가 이사라도 파송해서 그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도와주다가 나중에 혹 그분들 철수하면 그 학교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선교를 계속하려면 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학교 부근에 한국 아이들을 맡아서 기를 기숙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일하면서 학기에는 애들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방학 때는 엄마 아빠 곁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다시 또 학기 되면 기숙사에 보내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되지 그 학교 옆에서 함께 살아가지고는 선교사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의 대리 부모 역할을 하는 이 사역을 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선교사를 전진 배치를 시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알게 하는 영적 혹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캐드에서는 2006년부터 6년에 걸쳐서 거기서 배울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과 교수님들을 또 우리 국립국어원의 교수님들을 하나님 연결시켜 주어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진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우리가 만든 걸로 하자 하고 그걸 자기들 거에 넘겨달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질 좋은 그런 국어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신앙 바탕글입니다. 각 권은 15과짜리 정도로 되어 있는데 2, 3개 한 책마다 2개 내지 3개의 과는 신앙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가까워요. 이게 그 과의 제목입니다. 성경책이 침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난주일에 뭐 했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위대한 선교사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이게 국어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국어책을 가지고 국어를 배우다 보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교수와 서울대 교수와 우리가 함께 만든 책입니다. 지금은 다 마쳤고 보급 중입니다. 오디오북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평신도를 선생님을 목사와 대등한 선교사직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사님만을 선교사로 인정을 하지 선생님이나 의사는 차등하게 취급해버렸어요. 정회원권을 안 줬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만 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한 명 가면 평신도가 2명, 3명이 함께 붙어야 한 팀이 되는 건데 이 머리만 많고 손발이 없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MK 문제가 선교의 주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일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이다. 새로운 도로를 뚫을 것이 아니라 이 병목을 빨리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MK를 우리가 돕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외국 선교사 단체가 설립해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교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운영에 참여하는 것. 또 아까 말씀했듯이 그 학교 부근에 우리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숙사나 혹은 개인이 가서 한 2가정 아이를 맡는 그런 작은 홈을 만들어주는 일.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는 현지 있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 안에 MK 기숙사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교사, 선교사로 사역하고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 교사들에게 대등한 선교사 자격을 주어서 파송하는 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외롭게 저 구석구석 가면 선교사 아이가 하나, 2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외롭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는 교회가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한국 교회의 인재요, 한국 국가의 인재로 자랄 수 있다. 서울대학교 나온 인재가 그 열악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그 나라 문화를 차근차근 익히고 거기 친구들을 사귀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해가지고서 일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아이들은요,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사람은 등치가 크다고 우수한 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우수한 게 아니라 마음이 훌륭해야 우수한 겁니다. 난 청와대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얘들 부모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를 다 포기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들을 돕다가 죽으려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 가장 어려운 형편들을 다 겪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얘들을 내 국민으로 인정하고 얘들을 그 오지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원하면 앞으로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얘들은 말단 세포로 역할을 넉넉히 할 겁니다. 그러니 국가가 얘들을 관심 가지십시오. 그런 말을 내가 해줬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문화관광부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은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다음 두 번째 주간 국토순례는 문화관광부가 돈을 내서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힘을 모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 아이들이 현지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며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국교회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가 자라서 뭘 할까, 나라 위해서 교회에 뭐 할까 하는 그런 인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선교의 핵심 과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7월 둘째 주인가요, 선교사님? 7월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신자 선교사님. 예. 7월 둘째 주간이에요? 예. 이제 얘들이 들어옵니다. 한 번 오면 한 150에서 한 200명 정도가 옵니다. 그 숫자가 200명만 돼도 꽤 되더라고요. 걔들을 뭐 날마다 먹이고 간식 먹이고 강사 불러서 강사비 들여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돈 드는데 2주간 동안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 대부도에 있는 수양관, 우리가 거기를 계약하고 해마다 쓰는데 거기서 또 합니다. 올해 참석한 애들도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봉투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이 일이 아름답게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저 이번 한 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선교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물론 제가 선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한 30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의 분야를 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10년 동안 책임져 왔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런 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서문교회에 감사하고 또 헌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MK 문제에 대해서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